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크나큰 두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마음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 뒤로 비두니아로 내려가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거푸 두 번 실패를 한 그에게는 아직 기력조차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곳은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길이란 올라갈 때가 좋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행로를 걸을 때가 좋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고통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의 실패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리막길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찬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과 소명을 얻고 곧장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을 복음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때야말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환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꿈과 환상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는 위대한 기회로 삼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꿈 속에서 새로운 꿈, 새로운 환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인생살이를 보면 대개 많은 실패가 우리를 진실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새로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역경을 거듭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할 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역경을 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교만의 껍질을 덮어쓰게 되기도 하고 세상 풍습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세상의 풍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꿈과 환상이 여러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를 범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화를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이 잘못해도 그 죄가 3, 4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유와 민족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와 민족의 잘못이 한 개인인 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세상으로 도망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인간적인 열심으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실패의 징계를 당하고 비두니아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새로운 환상을 바울에게 주시고 새로운 위대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국이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과 꿈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때이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그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스타일을 내겠다고 감기에 걸리든 말든 춥든 말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내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타일을 내려고 하다가 그만 감기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관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미식가들은 입맛을 돋군다고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술쟁이들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인생이 중요한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 세상의 출세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교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인생의 좌표를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세상 성공의 중심으로 찾던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세우고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다른 일, 허튼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주님께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교훈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양식으로 다가오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꿀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중심을 위로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가야지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찾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힘과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 용기와 담대함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와 힘이 생겨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난당하면 대단히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좋을 때야 친구도 많고 일가도 많습니다. 내가 잘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아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것입니다. 물론 와서 동정은 해주죠.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벌써 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신앙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팀장이 필요한 것이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교역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야 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그리고 용기를 주면 그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아는 길도, 내가 잘 아는 길, 평소에 아는 길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신앙의 말씀도 스스로 알아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면 여러분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목사는 여러분 함께 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대화 잘못했다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런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속을 터놓고 대화하고
힘과 위로를 얻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할 때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믿을 만한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있으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울 때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춥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그렇게 자면은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둘이 꼭 껴안고 자면 아무리 추워도 춥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일수록 정말 신앙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를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축제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모여서 차례에 합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모임도 모이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세상이 다 썩어가니 나 혼자 신앙만 유지하고 살리라, 저 엉터리들하고는 나는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기가 볼 때 혼자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아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비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싸우고 함께 화해도 하고 함께 용서도 하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혼자 고고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환난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늘 별 말씀 아래 늘 전하던 그 말씀 전하고 손잡아주고 잠깐 기도해 줬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리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까? 가서 내가 와서 늘 전하던 그 말씀 전하고 그냥 손잡아주고 기도해 줬는데 왜 울까? 또 고난당한 우리 부형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는 고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말을 하고 평범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신앙의 선배나 동역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주면,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자기 혼자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 된 줄 아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분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무정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므로 여러분, 늘 우리에게 편한 날, 좋은 날만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도 다가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도 당해봐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볼 줄 모르는, 생각할 줄 모르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은 여러분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도 돌아볼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란 그저 반드시 말씀만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잘 받고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이만큼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러 가지고 왔는데 형들은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에게 종의 값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또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뼈를 깎는 고난 끝에 겨우 종중에서 총무의 자리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들어가면 일평생 해를 보지 못하는 시위대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치고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는 그 감옥에서 만난 술장관과 떡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요셉이 등극하게 되어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이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앉았으나 그 고난과 어둠의 길이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얻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희망의 길을 여는 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고난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희망이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